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
죽음을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언제 같이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14절 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로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나요? 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 또한 영적 승리를 함께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으로 매년 충분히 지난 뒤 최초의 만월, 보름달이 지난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음력으로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매년 날짜가 바뀌는데 이번 21년 부활절은 오늘 4월 4일이 부활절로 지켜지겠습니다. 물론 이 부활절의 형식적인 날짜와 유래를 두고서 여러 견해들과 비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역사적인 부분이나 형식적인 구색과 같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아니라 논쟁의 측면을 넘어서 부활의 본질인 예수 부활의 참 의미를 한번 규제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활절을 가리켜서 성경은 헬라어 원어 파스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히브리어 페사흐 6월절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패스오버 6월절 다들 잘 아시죠? 말 그대로 6월절은 6월 하나 넘어가다 통과하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모세로 인한 통과, 그 탈출, 출애굽에 대한 그 기쁨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사망과 부활은 상반되는 관계이지만 결코 사망이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이러한 6월절과 부활절의 관계는 우연한 단어의 형성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사망의 재앙을 물리치고 새 생명을 주신다라는 성경의 예언과 그의 확증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어떠한 형식을 막론하고 어느 교리나 이론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몇몇은 예수님은 내가 믿을 수 있지만 부활과 같은 기적들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믿기 어렵다, 부활 말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인지적 오류이자 착각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착각. 여기서 또 누군가는 부활 이외에도, 성경에서는 그 부활 이외에도 수많은 교리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내용들이 있는데, 왜 부활 하나를 믿지 않는다고 신앙 전체를 인지적 오류로 몰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이러한 착각의 말들, 부활 사건의 진위에 어긋난 발언들을 향해서 악성 종양에 퍼져나간과 같으며 성도의 믿음을 흐트리는 말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을 부인하는 신앙인들에게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며 거짓 증입니다. 아직 죄에 거하고 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며, 잠언 21장 28절에서는 이러한 거짓 증인들은 반드시 아바드, 패망,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죄인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죄에 싹신 사망에 벗어나 영생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래가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 부활은 선택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활 한번 믿어볼게. 그거 나 못 믿겠어. 그거 말고 다른 거 믿을래. 이렇게 베스킨라빈스 서리원처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믿을만 한 거, 이해할 만한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삶의 안위에 필요한 그 말씀들만 싹 발췌해서 신봉할 수 있는 게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예수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 각자의 죄상 또한 결코 제사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신자들은 결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참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속 순종을 뒤로한 채 세상의 이성과 합리를 우선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결코 영생에 이르는 그 믿음의 결국엔 구원을 확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부활을 뺀다면 결코 그건 온전한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부디 그러한 사두개인적인 신앙의 접근은 철저히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유대 종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시 하지 않겠지만 성경 속 예수님의 책망을 찾아보시면 그 책망의 대상은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였음을 전제하여서 이전 시간들을 회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실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자, 예수스 에고 에이미 아나스타시스 카이엔 조에. 자, 원어에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와 부활을 분리한 게 아니에요. 예수와 생명을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곧 부활이고 부활이 곧 생명이고 부활이자 생명이신 분이 예수다 라고 원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존재만 믿는다는 그러한 주장들은 그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그 믿음의 오류는 허상의 착각일 뿐이며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구원론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니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와 이 예수의 부활을 분리시킨 것은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기노스코, 제대로 그것을 이해했다, 품어낸 것이 아니라고요. 결국 그 이해가 없는,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은 영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먼저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삶을 사셔야지 구원에 합한 효율적인 삶을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백방 성경을 깨고 있다고 해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해도, 더 나아가서 많은 교회를 건축한 공로자라고 이렇게 해도 그 신앙 가운데 부활이 관통되어 있지 않다면, 그 확신과 소망이 세상의 삶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 신앙은 구원의 문턱에 가지도 못할 불쌍한 자입니다. 불쌍한 자.
다른 방법의 구원과 다른 교리들을 앞세워 신앙생활과 구원을 응하는 이들이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은 이 모든 교리와 이론들, 율법들이 심벌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교훈이나 모험적인 성도의 삶이 아니라 오직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구원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을 찾아가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무엇이죠? 올바른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입장에 계시고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부활하셨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말씀 전하기를 앞서서 우리는 총독 빌라도부터 찾아갔을 거예요. 이봐, 내가 신이라고 했지. 야, 나 아니라 그랬잖아. 나 진짜 신이야. 나 죄인 아니야. 이렇게 따져들었겠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서 총독 빌라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그 애통하여 하는 그 여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 성경 해석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 27절 보실게요.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이사야의 그 선지자 말들과 그 모든 그 율법서들, 그 구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성경 해석을 부활 직후에 가장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말씀 구절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긴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으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시느니라. 핵심은 그들이 섬긴 것은 그 구약의 내용들은 하늘에 있는 것, 영생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밑에 내려가서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저 형상, 참 형상에까지 다다라야지 그 그림자나 모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모형과 그림자는 예수님의 본질을 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과 같이 정경에 기록된 모든 심벌의 내용들은 참 형상이 비춰진 그림자여 모형이므로 우리는 그 모형과 그림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뤄낸 모든 언약의 성취, 그로부터 허생된 새 생명만을 성경의 결론으로 맺으셔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성경은 정경 66권으로 밀도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책보다 무지하게 두꺼워요. 얇은 재질의 종이를 썼는데도 조그마한 글씨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이렇게나 두껍다고요. 하지만 이 모든 글들의 의도는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관통하는 일맥상통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 성경은 다채로운 스토리들과 문학적인 구성들로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은 저 모두가 같은 목적지를 두고 각자의 형태로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자본과 시편을 읽어도 예수 구원의 뿌림이 되어야 되는 거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어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그의 구원사역이 그 내용의 결론이 되어져야만이 지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더 볼게요. 요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모세의 홍해 사건, 출애굽, 유월절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점철되어서 그리스도로 결론되어져야 한다고요. 각자의 점들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 점들이 모였을 때는 하나의 선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하나의 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라는 그 선. 점이 모여 선이 이루어졌을 때는 다 일정한 수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성경 속 여러 형식의 글들에서 각기 다른 결과를 내놓는다면 결코 그것은 성경 저자의 취지를 온전하게 파악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리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요리책을 사서 요리책을 보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산문을 사서 요리에 적용시키지 않잖아요. 반대로 이 성경이라는 이 생명책은 다른 정보, 우리가 잘 살기 위해 이 인생사의 만사 형통을 위해 지어진 책이 아니라 예수 부활과 예수 구원, 그 결론,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적혀있는 생명책이라는 것이죠. 그냥 역사서로나 그냥 스토리로 이걸 바라본다면은 좋은 책에서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어찌 보면은 싸구려 판타지보다 조금 안 맞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너무나 가지각가지의 구성들이 되어 있고 순서도 잘 안 맞잖아요. 역사서로도 좀 안 맞는 부분, 우리가 온전히 그 역사를 다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책이라고요. 좀 그렇게 보면 부족한 책이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책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굿뉴스, 예수님의 좋은 소식, 복음만은 알리는 책이지 결국 완전하지 못한 모세 율법이나 세상살이 만사형통을 위한 참고서, 좋은 책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 전체가 예수의 부활을 심벌하는 창세전 언약의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 속 언약의 성취, 예언 확증의 증거인 이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시되게 요구되어지고 그 요구가 우리 삶의 현실적인 적용이 되어야지만 우리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을 품은 성도만이 영생을,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끝자락 21절과 22절을 좀 보실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인간은 이 부활 사건이 단지 하나님 개인만의 일로 관찰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지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온 그 인간의 히스토리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 일어난 부활 사건 또한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서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부활은 인간 고유의 특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고양이나 강아지들 너무 귀엽고 든든한 우리의 친구지만 짐승들에게는 이 부활이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아니 조금 더 구별해서 오직 성도에게만 엄연히 구별되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철저히 구별되어서 짐승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짐승과 같은 인간에게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의 증거로서 삼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타 종교와 다른 부활의 종교라고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단순하게 인간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부활은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신앙에 특별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심정지, 죽음이 온 이후, 심장이 멈춘 이후 다시 바이탈이 돌아온 사람들은 세상에 수두룩빽빽합니다. 인간이 정의하고 있는 그 죽음이 무엇입니까? 심정지, 뇌정지, 더 이상 혈류가 움직이지 않는 거. 저기서 삐 소리나면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삐 상태에서 다시 심장이 뛰고 혈류가 흐르는 그 현상이 일어난 경우는 정말 많다는 거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활한 사람들을 다 신봉할 필요가 있을까요? 육체의 단순한 역할적 재생은 예수님 말고도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힌두교의 윤회 사상, 불교의 환생, 증산도의 인간 개벽 부활과 같이 여러 종교서도 똑같이 비스무리한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이 부활을 그토록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신앙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례들과 달리 단순한 육의 재생이 아닌 영적 새 생명의 증거가 되며, 또한 그 증거는 부활을 신앙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만유의 소생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죽음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지며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무덤이 열리며 일어난 성도가 그냥 잠을 자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잠자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코이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냥 잠자다, 선잠이 아니라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죽음. 즉, 죽었던 성도가 무덤에서 일어나 예수의 부활과 함께 그 무덤을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죠. 예수의 부활은 곧 성도의 소생, 성도의 부활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막연하게 이렇게 상상하는 관념이나 인간의 신화가 아니라 현실 속에 일어나는 실제입니다. 실제. 말씀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이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전 우리 인간의 역사가 어떠했든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선물된 보증의 성령을 믿고 그 성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연합으로 맞이하면 우리 죄인들 또한 그 부활에 동참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다른 종교와 사상들과는 달리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성인들만의 기적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신봉하는 그 신이 죽었다 살았다더라, 누가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았다더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이를 믿고 따르는 동참의 성도들에게 실질적으로 상관되는, 동일시 적용되는 필연의 부활입니다. 신앙에 있어 이 부활은 결코 신앙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골라먹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을 소망하면서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사두 개인적인 신앙인이나 부활의 구원을 믿으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은 바리새파적인 신앙인들은 모두가 동일한 파멸의 결과 지옥으로 구별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우리 성도에게는 이 파멸의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이 허락되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보시겠습니다. 5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내가 진리를 알려줄게. 내 말을 지킨다면 테오레오, 너의 인생을 내 인생 가운데, 영생 가운데 시선을 돌린다면은 너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영원히. 지금 네가 세상에 두고 있는 그 시선을
말씀 앞에 놓는다면은 너는 영원히 영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그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존재될 때만이 영적 과실을 맺어 제자의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예수와 분리되어서 저 포도나무이신 예수의 품에 벗어나서는 절대 어떠한 영적 과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의 포도나무, 예수의 품에서 벗어난 이들은 되려 6절 말씀과 같이 불에 던져져 사르를 줄 믿습니다. 진리를 벗어나 가시적 세상의 풍요로서만 최후 심판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그 모든 시도들은 결국 파멸을 맞이할 것입니다. 구원과 이 영생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할 거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가 보내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품어내고 사랑으로 이 진리를 전도하는 이들에게 자연스레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랑과 이 은혜의 깊은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과 핍박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살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 심판의 결말에서 진정 무엇이 심판의 유익이 될지를 직접 대면하듯이 선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내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은 은혜뿐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수백만의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과 육의 죽음 앞에서도 결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복음의 확신을 가진 성도의 순교를 통해서 어느 무엇보다 확실한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사자굴에서 사자를 때려잡거나 로마 군사 앞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복음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는 그 사랑으로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온전히 잘 서 있을 때 비로소 그 인생, 그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잘됨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서 온전하다면 그 인생은 세상의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그 온전함이라는 그 자체로 복되고 즐거운 인생을 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두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느니라.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한 영생의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생의 결말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는 각자의 그 행한 그 행위대로 부활의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선을 이룬 그 이들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인한 그들에게도 부활이 일어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하는 자리는 결코 선한 이들과 같은 생명의 천국이 아닌 악인들의 침노가 있는 지옥일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그의 구원 사역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대 앞에서 기회가 없습니다. 연옥 그런 거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천국과 지옥. 연옥 그런 거 없어요. 거기서 뭐 열심히 해봤자 돌아오는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주로부터 돌아가는 회의가 일어나야지만이 우리는 천국을,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시도조차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 생명책과 그 외의 책의 판단, 천국과 지옥 딱 두 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이 심판이 두려움이 아닌 소망입니다. 소망. 그리스도의 부활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와 연합한 인생으로서 선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속, 그 묵시 속 신앙의 선상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를 졌고 이미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승리한 삶을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은 주로 인해서 이미 승리한 인생입니다. 주로 인해서 주를 믿음으로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됨으로 승리한 인생이라고요. 장차 찬란하게 빛날 그 영생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지금 주어진 삶이 너무 각박하고 초라할지라도 부디 이 산소망을 가지고 기쁨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힘들지만 기쁨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앞으로 지금보다 더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늘어날 수도 있고 우리 개개인의 가정사들이 파탄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는 그럴수록 더욱더 산 소망이신 예수 부활만을 붙잡으셔서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영생의 꽃을 피우시는 진정 승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감동과 한 주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주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하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에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감동이 한순간에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직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주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주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성도로서 주님의 주님의 사역의 그 포커스가 무엇인지, 성공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정확히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온전히 품어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승리한 인생을 선물 받은 줄 믿사오니 주어진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영생을 소망하는 그 기쁨만을 누리며 세상을 살아가는 복되고 즐거운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어진 감동과 감사를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성도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를 다시 살아갑니다. 한 주 가운데서도 이 부활신앙, 부활하신 예수의 좋은 소식만을 붙잡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아멘.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인자와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넘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우리의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